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한 가정에 일어난 사적인 개인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 형제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들에게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그렇게 은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림을 받고 이 세상을 걸어간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에 대한 자기 선언 7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안 띄웁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4번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이 말씀을 다 못 나누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나눈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주님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반응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지역이 베단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돌을 피해서 옮겨가신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곳에 계셨고 어떻게 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큰 그림하고 좀 자세한 그림이 있죠. 이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다니가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이 사해 밑에 위에 이렇게 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을 치려 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과 예수님과는 이전부터 아주 긴밀한, 밀접한,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주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또 우리의 성경으로는 누가 친구가 또는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빨리 가보자. 이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아니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아까 지도에 보게 되면은 거리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하고 베다니까지는 약 2마일이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베다니까지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가면은 한달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급하게 가셔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는데 가셔서 손 한번 얹어주시고 기도하시면 이 사람이 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을 해도 빨리 가셔서 고쳐주는 게 맞는데 왜 이틀 더 유하셨을까 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 생각을 안 들어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다못해 사랑하는 네가 병이 들었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직 주님께서 데려갈 때가 아니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데려가세요. 좀 더 너무 심각한가요? 아니 예수가족교회 지난 17년, 18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한 부흥을 주셔서 이 지역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주시고 계세요? 안 이루어주시고 계세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100% 응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틀을 고의적으로 더 유하셨어요.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빨리 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가서 그 신부는 결과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야, 마르다 마리아, 내가 가서 주님한테 얘기했어. 제발 좀 주님 빨리 가시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더욱 빨리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근데 이상하대. 주님께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았어. 하고 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라인과 방식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을 때에 이 자매가 뭐라고 주님한테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3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자매가 동일하게 주님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빠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까? 이 자매의 말이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자매가 옳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100번 빨리 가셔서 고쳐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주님을 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비록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고 그게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을 그저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정도로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죄송하지만 그런 취급을 우리로부터 당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단련하고 쓰셨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의 왕자였고 그리고 힘이 넘쳤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힘도 아주 셌어요. 아는 것도 아주 많았어요. 그때 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40년의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을 하셨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밑줄 그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 때는 우리의 때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또 밑줄 그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으면 좋은데, 뜻이 합쳐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베드로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 기분 다음에 이어지는 75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밑줄을 그세요. 이 통곡은요 꼭 베드로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 통곡의 이 눈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철저히 자기가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불렀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술 들고 옵니다. 이 시간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없었다면은 그 순간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면요, 늘 이렇게 주님하고 나의 뜻하고 이렇게 엇박자 날까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엇박자 나는 삶이요, 주님과 합쳐지는 때가 와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이전에는 주님과 나하고 엇박자가 났는데 점차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 속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야, 내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송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이니까 버리고 그냥 너로 붙어서 내가 다시 시작할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알았어요. 여러분은 모세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잘하셨어요. 저도 아주 지겨워요. 그러시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뜻이 일치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하나님 뜻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죽음이나 기근이나 통장에 돈이 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괴롭게 해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빌립보서 1장에는요. 말씀을 안 나왔지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믿음의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이 이틀 있다가 도착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자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한 집에서 부모가 같겠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자매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 행동, 믿음이 달라요. 저는 먼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수 가족교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주님께서 고유한 그 사람의 인성을, 성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9절과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되는 마르다는 아주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가서 맞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해 봤습니다. 마르다는 왜 지체하지 않고 나갔고 마리아는 왜 그냥 집에 앉아 있었을까? 이게 뭐 성격 차이일까? 왜 그랬을까? 이 장면을 저는 좀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은 마르다이십니까? 마리아이십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럼 난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 맞으러 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이틀 전에 예수님 빨리 오라고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오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행동하시겠어요? 마리아처럼 행동하시겠어요? 한번 본인의 포지션을, 반응을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나이다. 이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그때 좀 오라고 주님 사람 보냈을 때에 그때 좀 오셨죠.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셔서 그냥 주님 손 한번 얹어주시면 살아날 텐데, 병이 싹 고쳐질 텐데 왜 안 오셨어요?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의 말씀 가운데는, 고백 가운데에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르다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22절, 24절, 27절 마르다의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래야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 구구절절이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27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그 마르다의 이 수준에서 이 정도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요, 영 이상해요.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어떤 코멘트가 없어요. 코멘트가 없고 그냥 이 마르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동생을 부르러 가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마르다가 비록 이렇게 놀라운 이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삶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면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후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시냐면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하고 지금의 얘기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입술의 고백과 삶과의 심각한 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습니다. 주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하세요?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 마르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는, 삶 가운데서는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4일밖에 안 되었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또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한다. 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 입술로는 고백했지만은 삶 가운데에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 그 집에 계셨을 때에, 무덤 앞에 가셨을 때에도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나사로를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할 때에 왜 그러세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세요? 얘기하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번 당연한 얘기예요. 벌써 냄새 나는데 왜 그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시고 시체 썩은 냄새 맡으려고 하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예외 없이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따로 생각한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장해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몸이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느냐, 믿는다?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동생 마리아 차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할 때에 언니는 막 뛰어나가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겠어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사랑까지 보내서 오라고 하셨는데 아무 시달려요. 저 주님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절망과 회환, 이런 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고 해도 예수님, 저 좀 이따가요. 이거 좀 삭히고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저는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마리아한테 조그맣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마리아만 들을 수 있게. 왜냐하면 크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마르다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뛰어나가거든요. 그 얘기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무덤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속삭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요. 주님께서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령에 속삭입니다. 내게 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뛰어나간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은 마르다가 만나는 장면하고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은 정말 놀랄 정도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뭐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뭐가 틀리죠? 뭐가 틀려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뭐죠? 이거는 예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 슬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기만 했나요? 이어진 33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엎드리고 울었어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우니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많이 다르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에, 이 엎어진 가운데, 나눠진 가운데, 깨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하고 이 상태로서는 온전한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후의 행동이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달라요. 마르다는 우리가 나는 것처럼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에 왜 그러십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4일이나 됐는데 냄새 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12장에는 마리아가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값어치도 적어놨어요. 이거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욕했어요. 야,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쓸데없는 짓 하느냐. 얼마 진짜 아세요? 300데나리온이면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걸 그냥 분 거예요. 왜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부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도 돈 없는 사람이에요. 왜 부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바뀌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면요.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 시점에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저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었을 때에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그래서 부어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모세를 낮추시고 베드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에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잘 맞지 않으세요? 나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엇박자가 나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엇박자 났던 인생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일치된 모세와 베드로와 마리아처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갈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까지 나아가는 예수가족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삶이 주님과 일치가 있는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정말 믿어지는가? 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인가?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